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지난 2주에 걸쳐서 로마서 7장의 첫 번째 부분을 갖다가 같이 봤습니다. 7장 첫 번째 부분의 결론은 6절에서 있는 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율법 조문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나올 수 있는 반론이 전에 얘기한 대로 율법은 이제 쓸모가 없는 것이냐, 율법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냐, 이것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이제 반론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혼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율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율법을 과연 지키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지켜야 되느냐 말아도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두 번째 부분,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부분의 결론은 뭔가 하면은 율법은 폐기되어야 되는 게 아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율법을 갖다가 아주 나쁘게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율법은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7절에서 시작할 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시작했는데 이것은 6절에서 얘기했던 율법에 묵은 것을 하지 말고 또 율법에서 벗어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 중간에 6절과 7절 사이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이 나쁜 겁니까?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대신 이제 여기다 써는 겁니다.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거냐? 율법은 버려야 되는 거냐?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벌써 세 번째 나오는데 헬라어로 해서 게메노이토 그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는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 율법이 잘못된 거냐? 나오는 대로 절대로 아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율법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은 율법이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더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 10번째 계명이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얘기인데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율법은 내게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갖다가 알려준다. 내가 누구 것을 갖다 탐내고 이렇게 욕심내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스러운 욕망일지도 몰라요. 그죠? 이쁜 거 보면 가지고 싶고 좋은 거 보면 가지고 싶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욕망이에요. 욕망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나요? 전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율법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걸 갖다가 탐내면은 이게 죄가 되는 거구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얘기죠. 알게 된다. 제가 어릴 때 그때는 이제 그런 걸 전혀 몰랐던 때고 잘 배우지 못했던 때, 아주 어릴 때 어딘가 아주 좋은 걸 봤어요. 좋은 걸 봤는데 그냥 무심결에 그냥 그걸 갖다 집어든 거예요. 집어들어가지고 먹을 거였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제 거였느냐? 제 게 아니고 남의 거였어요. 남의 것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것을 갖다 큰 죄로 생각했느냐?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갔는데 만일 그때 제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더라면은 남의 것을 갖다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을 배웠으면은 제가 그걸 갖다가 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율법이 알려준다. 즉, 죄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이 없었으면은 내가 무엇을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갖다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자,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면은 그 사람에게는 또 죄를 묻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형사법상으로도 별로 죄를 묻질 않잖아요. 그죠? 형사법적으로 아주 어린아이들은 죄를 지어도 그들에게 벌을 갖다 주질 않습니다. 왜? 분별을 갖다 하지 못하고 그게 죄인 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죄의 능력에 관한 것인데,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8절 얘기하는 건 아주 묘한 얘기예요. 인간에게 계명은 유혹이 된다. 인간에게 계명은 유혹이 된다. 남의 물건을 갖다가 탐내지 마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그러는 계명이 없을 때는 그냥 가다가 한번 그냥 하고 만다는 얘기죠. 하고 마는데 탐내지 말지어다 하는 걸 갖다가 계명으로 알고 그것을 남의 것을 탐내면 죄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은 그쪽으로 점점 더 탐닉하게 된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로 이것은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반항심 같은 건 것 같아요. 집에서 예를 들어 어떤 자녀들이 무엇을 갖다 하는데 그냥 하다가 부모님이 하지 마 그러면은 반항심에서 더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가끔 보죠. 그죠? 그런 경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경로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반항심, 또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거역하려는 마음, 이런 것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여기서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그래가지고, 죄가 무엇을 갖다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는 게 첫 번째로는 죄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계명이 있고요. 세 번째로 내 속이 있어요. 내 속이 있는데, 자, 내 속에 있는 그런 마음과 계명이 합쳐지니까 그 다음에 죄가 뭘 하는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을 하는 게 죄가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루었다.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같은 거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루었다. 뭘 가지고? 계명을 통해서 내 속에서. 계명을 통해서 내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죄가 하나의 주어가 돼 있어요. 죄가 주어가 돼 있어요. 우리는 죄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짓는 것, 내가 뭐 하는 것,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가 주어예요. 죄가 계명을 타서 내 안에서 탐심을 이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 죄가 어떤 객관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어떤 주동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죄가 주어이고 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계명을 범하고 하는 게 내 혼자서 하는 거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죄가 하는 거예요. 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때 범죄,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못하는 하나의 범죄함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능력, 죄의 권세 뭐 해가지고 그 죄가 어떤 하나의 세력이나 하나의 힘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어떤 주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죄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잘못하는 잘못으로 보면 아니라 어떤 악한 세력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죄를 범하느냐? 우리 안에 탐심이 있지만은 또 그 뒤에서 그 탐심을 부추기는 죄라는 세력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라는 세력.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보이지 않는 죄라는 손이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일으켜가지고 악한 행동을 갖다 하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요, 그렇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시라고, 어떤 분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이시니. 성령도 누구예요? 성령님도 영이세요. 천사도 뭐예요? 천사도 영이에요. 하나님 모든 하늘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만, 성자 하나님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만 육신을 입고 오셨지 오시기 전엔 그분도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라고 얘기하면은 좋은 영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악한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 악령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선한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영들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악한 영과 선한 영들이 서로 공중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종국에는, 결국에는 누가 이겨요? 결국에는 선한 영이 이기세요.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서 악한 영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지만은 그 승리가 아직 온 세상에 퍼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우리한테 그 일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많은 공중에서 악한 영과 선한 영들이 싸우고 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악한 영과 선한 영의 생각들이 싸우고 다투고 있다.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갖다 하실 때, 어떤 예를 들어 나쁜 일을 할 때, 내가 그냥 조금 잘못한다. 그죠? 요거 조금 해보지. 뭐 조그만 거 훔치지. 하는 요 생각을 갖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내 혼자서 그러고 있으면 거기서 그쳐요.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다가. 부추기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엔 좀 더 깊은 데로 가요. 봐. 그 일해도 아무렇지도 않지?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봐. 왜? 그 탐심이 점점 더 커져가니까. 탐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 옛말에 뭐라 그래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처음에는 조금 뭔가 잘못된 일을 할 때는 마음의 가책을 받아요. 그런데 몇 번 하고 나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점점 더 큰 일을 갖다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나쁜 일을 하더라도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요. 양심이 완전히 새카맣게 거슬러 버려가지고 이제는 전혀 분별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뭔가 하면은 내 안에서 죄 짓는 어떤 걸 갖다가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다 하는 걸 갖다 깨닫고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면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지을 수 있느냐?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처음 조금 할 때 거기서 멈춰버려야 된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을 갖다가 정말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자그마한 것도, 그죠? 자그마한 것도 하면 안 된다.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말이 참 많아요. 천리 제방도 개미 구멍 하나로 인해 가지고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유리가 깨지는 게, 큰 유리가 깨지는 게 뭐 때문에 깨져요? 조그만 자국만 나가지고 약간만 깨져버리면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 다 깨져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든지 온전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온전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만일 잘못해서 약간 온전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전에 같으면 우리가 다 깨졌을 거예요. 깨졌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씻어주세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한시 빨리 죄를 갖다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로 이걸 갖다가 상처가 고쳐야 돼요. 빨리 고쳐가지고 다시 온전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제 얘기하는 게, 죄가 계명을 악용해서 내 안에 모든 탐심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계명을 악용해서 내 안에 모든 탐심을 이룬다. 그래서 죄를 하나의 세력, 엄청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무서워해야지, 죄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내가 죄를 짓다가 안 짓다가 할 수 있는 이걸로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경험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아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유대인들이 믿던 율법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거의 다 지켰는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같은 거예요. 산상수훈, 간음하지 말라라는 게 뭔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마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내지 말라, 이런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괜찮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아마 그렇게, 나 율법을 다 지키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율법이 뭔지 알고 나니까, 그죠? 계명이 살고 나는 죽어버렸어요. 나는 말도 못하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계명을 듣고 나니까 뭐가 돼요? 듣고 나니까 자책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정죄가 이제 내 안에 이제 싹이 트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까 얘기한 대로 죄는요, 어떤 성향이나 영향 그런 게 아니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하나의 주체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으면 나를 갖다가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갖다 모르고 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계명을 갖다 알고 나서 하니까 죄가 그 계명을 틈 타고 들어와가지고 날 갖다가 점점 더 나쁜 데로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율법이 나쁜 게 있느냐? 율법은 전혀 나쁘질 않아요. 뭐가 나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죄라는 율법을 악용하는 사탄의 힘이 악한 거다 하는 것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갖다 12절로 짓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선하도다 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갖다 잊어버리고 없애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약의 신자들, 여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그럼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과 계명을 갖다 다 지켜야 되느냐? 다 지켜야 되느냐? 이제 그 가재도 먹으면 안 되고, 그죠? 혼방도 입으면 안 되고, 왜? 섞어 짠 것은 입지 말라 그랬으니까, 또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가재도 못 먹고, 장어도 못 먹고, 다 못 먹어요. 또 피채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소고기도 그냥 뭐 유대인들 잡은 것 같이 코셔 같은 이런 걸 갖다 먹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다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 율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제가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갖다 쭉 보면서 율법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갖다가 보겠지만은 오늘은 그냥 대강만 짚고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여기 말씀 나오는 대로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을 듣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갖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려고 그러니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한다. 복음으로 인도한다. 오늘 읽은 말씀들 중에서 율법은 죄가 죄임을 명백하게 드러내준다 그랬어요. 죄가 죄임을 명백하게, 전에는 내가 잘못하는 건가 아닌가를 갖다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계명에 대놓고 우리 자신을 비춰놓으면은 내가 죄인인 것 같다가 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걸 안다. 왜? 나 혼자 해보니까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꼭 어떤 사람 같아요? 바닷속에 빠져있다가 아주 유리알 같은 절벽을 갖다가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돼요. 조금 몇 센치 올라갔다 떨어지고 1m 올라갔다 떨어지고 1000길랑 떨어지러 갔다 올라가야 되는데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굴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help me, 살려주세요. 그러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올려주시기를 갖다 강구하게 된다.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으로 인도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에게, 이게 크리스찬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를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갖다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단에 무슨 화목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이 레위기 보면 율법 중에 뭐 대단히 많은 부분이 이 모든 제사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제사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그런 이제 도구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큐티를 하는 부분인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사를 갖다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한 번 드림으로써 모든 죄를 갖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법은 이제 우리에게 폐해졌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갖다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절기에 관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초하루, 또 우리 이단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안상홍 증인, 요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는 보면 뭔가 하면은 뭐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오순절 지켜야 된다, 무슨 이 유월절 지켜야 된다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갖다 지키는 걸 갖다 자기들 이 어떤 제일 잘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거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을 갖다가 꼭 지켜야 되는 건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 음식에 관한 것들, 그죠? 우리 음식에 관한 것도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죠? 돼지를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는 입에 가까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냄새도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야 되나?
절기를 지켜야 되나? 초막절,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나? 그 다음, 구약시대에는 초하루, 음력 1월 1일 날은 매월 초하루에는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갖다 드렸어야 됐어요. 그죠? 그 다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데, 여기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가지고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 제대로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비판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지키는 거 아니다. 지키는 거 아니다. 그죠?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 어떤 비유나 우리가 그 의미를 갖다 생각하는 것이지, 이 어떤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걸 갖다 지키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사법이나 절기에 관한 것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어떤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죽이고, 뭐, 살리고, 뭐,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 재물을 바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그 나라의 법입니다.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도덕적인 것에 관한 것들, 특히 성에 관한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요새 세상에서 얘기하고 되고 있는 동성애에 관한 것입니다. 동성애에 관한 것,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우리가 한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뭐예요?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 같이, 이건 남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지 말라. 이것을 이스라엘 당시에는 남자에 대해서 명령을 했지만은 이것은 여성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거예요. 여성에게 해당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너는 남자와 교합함 같이 여자와 교합하지 말라는 게, 여자들은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여자끼리 성관계를 가지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라고 얘기하고, 레위기 20장 바로 그 다음에 가면은 20장 13절 가면은 그러면 어떤 벌을 가야 된다는 게 나와요. 20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보통 사람을 죽이면은 죽인 사람한테 피가 돌아가요.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이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죽여도 그 피가 죽은 사람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죽인 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인과 교합하던 남자와 교합하는 사람. 이게 남자에 대한 얘기예요. 남자가 여인과 교합하는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정상인데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면은 둘 다 가증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역겨운 일을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어요. 예외 없이 죽일지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여인들이 얘기할 때, 이건 남자한테 해당하는 거니까 여자끼리, 우리 얘기하는 레스비안은 상관없잖아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남자에게만 얘기했지만은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이제 남자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자도 동일하게 이제 다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성애는 구약성경에서 얘기할 때 반드시 때려 죽여야 되는 죄 중에 하나. 절대로 지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지어난다. 그러니까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태어나면서부터 도벽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요. 나는데 그것이 죄라고 알면은 그것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서 물러나야지, 괜찮아 그러고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큰일 난다 하는 것 같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0번 불러놔서 이거 구약이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범하는 죄가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여자들이 순리대로 관계를 가지지 않고 남자들도 하나님 정한 대로 순리대로 여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을 갖다가 당연히 주실 거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시민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럼 우리도 동성애자를 갖다가 때려 죽여야 되느냐? 때려 죽여야 되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따를 일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동성애자들도 회개하면 다 용서를 갖다 해주세요. 해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그럼 너희는 동성애자들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럼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서 그냥 다 동등하게 대접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자를 사랑하라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죄는 미워해야 돼요. 살인자를 사랑해야 되느냐? 살인자도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살인 행위를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거 사랑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살인한 사람 자체는 사랑하지만은 그 죄는 용서하면 안 돼요. 그 죄는 벌을 갖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회가 어지러워져요. 동성애자를 갖다 사랑하는,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사랑해요. 하지만은 그가 짓고 있는 그 죄는 사랑하면 안 돼요. 그가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 동성애자들이 하는 기도가 또 뭐 하나님 은혜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만 뜻밖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그 현재 자리에서는 받아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동성애에 빠져서 그대로 물들어 있는 것을 갖다가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도덕법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윤리적인 관계와 어떤 것들인데 이것이 주로 어디 나타나 있는가 하면 십계명에 나타나 있어요.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버리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법들입니다. 다 지켜야 되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계명이라고 해서 전부 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게 다 지키는 게 아니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날 때 이제 하반기 가면 우리가 다른 식으로 우리가 설교와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죄의 세력의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제3제사 얘기하지만은 죄는 단순한 어떤 경향이나 영향력,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나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이 뒤에서 그것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들이 설 자리를 갖다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설 자리를 갖다 내줬으면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돼야 된다. 사탄은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실제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사탄은 굶주린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우리가 자리를 갖다 내주기를 갖다 기다립니다. 조금만이라도 자리를 갖다 내주면은 그냥 와서 깨물어 버려요. 제 이 손가락이 어제 고양이한테 잠깐 내줬다가 깨물려 버렸어요. 그죠? 깨물려 버렸는데 고양이한테 물린 건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사자한테 한번 물리면은 잡혀 죽어요.
그래서 죄의 세력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 율법은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폐기하더라도 지키지 않더라도 그 정신은 살아있는 것이고 레위기를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율법들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문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경우가 많다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죄의 세력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 또 힘으로 더불어 우리가 죄의 세력을 싸워 이기고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